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의 본문은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과 계시록 4장의 말씀, 죄송합니다. 계시록의 14장 1절과 5절 말씀을 가지고 영성 시리즈 105회 시간으로서 휴거와 천년왕국의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게 하나님의 나팔이 몇 번째 나팔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휴거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1절과 4, 5절만 읽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자이언 시온산에 섰다며요. 자이언 마운틴 시온산에 섰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14장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오늘 말씀의 부제목은 휴거의 두 방면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휴거의 두 방면. 구체적으로 내용상은 이기는 자의 휴거와 대다수의 휴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으로 개진해 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성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 다음에 살아있다가 주님이 만약에 오시면 어느 때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그런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또 그런 인포메이션이나 아니면 징조가 있으면 굉장히 우리가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름대로 회개하고 준비도 합니다. 그래서 2010 한 4, 5년 한 3년쯤 무렵에 그런 그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 근세사에 수많은 그런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이를 성신의 징조라든지 또 많은 예언하는 다비라든지 유명한 예언가들이 많거든요. 그 계시록 전문가들이. 그래서 흰옷을 입고 목욕제기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던 그런 해프닝 중에 우리가 잊지 못할 한국의 다미 선교회 같은,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물의를 일으키고 가정도 파탄하고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좋은 관점에서 볼 때 참 정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상을 사모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자세는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비성경적으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릴 때는 삶도 비성경적인 abnormal life가 됩니다. 비성경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야.
성경은 분명히 마태복음 12장 자주 제가 거론합니다. 40절 41절에 보면은 맷돌 돌리는 사람과 그리고 바꿔는 사람의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고 먹으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뺨바닥 일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는 문제는 뭐냐, 뺨바닥 일하다가 기도를 놓치니까 문제예요. 성경은 절대로 꽃 높은 산에 가서 홀로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찬송하다가 뭐 또 아닌 말로 전도하다가 내가 그때 오리라 하는 그 성경이 없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정말 후서에 3장의 전서죠. 3장의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종용히 하고 일을 하라. 남의 신세 지지 말라.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뭐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한 겨우 많아봐야 3주 정도밖에 스테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들에게 밤을 새우면서 메시지를 3주 동안 증거한 것 같아요. 오늘날 같으면 성경 사경이죠. 연속적으로 와서 그러니까 푹 삶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종말 신앙에 굉장히 그 고무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일도 안 하고 이렇게 다태하고 태만해서 문제가 좀 생겼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정말 이게 아름다운 신부에 가는 길이 어려운 거예요. 이를 꽁꽁 열심히 자기의 주어진 맡은 학생은 열심히 대학이나 아니면 중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인들은 열심히 자기의 삶을 나태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깨어 있다는 거, 이게 신부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면은 일에 빠져버립니다. 노는 사람은 노는 대로 나태해 버립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를 하루에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이 3824 8시간 자는 사람은 3분의 1이 침대에서 누워서 베개요. 일생 동안에 자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3시간 4시간만 자도 될 것 같으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 체질을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시간 많아봐야 기도 안 합니다. 세상 사랑하고 잡된 일에 우리 마음 뺏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정하신 거예요. 낮과 밤을 정하시고 우리 일하는 시간도 보통 근무 시간이 거의 세계의 표준이 8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 8시간, 잠자는 시간 8시간, 3824 나머지 8시간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시장도 보고 친구 만나고 레스토랑 가고 여행도 가고 뭐하고 다 찻대고 퍼대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Don't rest your prayer.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사무엘상 12장에 너희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깨닫고 알았던 지저스 프레이어입니다. 14세기 걸쳐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소수의 사람들, 영성가들, 영성인들 정말 깨어 빛받고 정말 비춤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사모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지금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들이죠. 예수 Jesus prayer, Son of God, the Lord Jesus Christ, have mercy on me, all sinner. 누가복음 18장에 잘 나와 있는 세리의 correct prayer, 세리의 기도죠. 그리고 blind prayer, 정림의 기도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예화를 그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의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이 기도가 깊은 그 중세 영성가들이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산토스 지금 아니면은 러시아의 어느 지방들 그리고 애굽의 어느 이집트죠 지방들, 시리아의 어느 깊은 곳 혹은 터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지도 있지만은 잘 모르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도 소수의 수도자들이 14기의 전통을 4세기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지금도 주 예수여 쉼없이 Don't rest your prayer, continue your prayer.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무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요? 그것은 주 예수여 마음으로 입으로
죄수여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아침 저녁으로 또 시간을 내어 가지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우리가 영적 접촉을 하는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이라는 것은 기도가 받쳐주지 않으면 영성의 이론 가지고 절대 열매 맺지 않습니다. 이 지식을 아무리 들어도 성품 변하지 않습니다. 성품 변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곧 likeness, 이게 하나님의 그 소위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랬거든요. 이 경건의 비밀은 큐티 좀 하고 기도하고 이 경건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주님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내 영이 강한 영이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하나님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내가 감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련되어 의지가 되고, 그 지성은 아주 지혜롭고 그리고 절제 있는 균형 잡힌 그런 지성을 가지고 지정인을 가지고 내가 내 영을 주도하면은 혼이 강하면 영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영성을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그 분야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저는 확신을 갖는 사람으로서 볼 때 절대로 우리가 지정의, 예를 들면 너무 세상적으로 의지가 강하고 고집 세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영이 자라지 않습니다. 감정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오버해버리면 그것도 문제예요. 감정은 적당하게 있어야 되죠. 우리 마음이란 사랑해야 되니까. 우리가 손발로 사랑합니까? 눈으로 사랑합니까? 마음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에 있어서의 지정이는 굉장히 영을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나의 그릇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탄이 가미되었기 때문에 너무 강해버려요. 너무 강해가지고 비판하고 고집세고,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이것이 천연적인, 우리의 영성용으로서는 천연적인 성품에 쏜, 자아적 성품에 쏜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식은 많아서 남을 잘 가르칠 수 있어요. 목회자는 남보다 더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티칭에 이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칭, 프리칭, 힐링, 이렇게 가르치고 치료하고 이런 역사를 주의 종들에게 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평신도보다 탁월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 가르친다고 해서 잘 변한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접촉하지 않고서는 내 영이 장성해서 영이 잘 자라가지고 그 다음에 영이 내 삶을 주도해야 됩니다. 영이 삶을 주도하는 삶을 살면 혼이 강하면 지식은 많아요. 이게 우리 속고에 있어요. 우리 영성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점검해야 됩니다. 자기 아내에게 물어봐야 돼요. 자기 남편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 물어봐야 돼요. 당신이 볼 때 3개월 전에 6개월 전에 볼 때 하고 내가 변화된 것 같나? 그래서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화살과 비평도 크리티컬한 것도 감수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이 볼 때 변화받아야 받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쇼맨십은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 혼이 지정이가 귀한 도구가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너무 강하면 강한 통뼈와 같이 이렇게 내 영을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혼이. 그래서 혼이 이 단단한 돌과 같이 깨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영의 생명을 받지 못하면 지식은 자꾸 자라요. 자라는데 이것이 난 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저도 서야 되고 여러분 서야 됩니다. 제가 이 계시록을 수년간 연구하면서 제가 정말 더욱더 이 하나님을 감사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시록은 그야말로 이것은 하나의 아포칼립시스라 헬라어로 이거는 열어주는 책이야. 그래서 주님은 이걸 열라고 말씀해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이걸 열어 두 번이나 말씀해요. 열어라 하는데 다니엘서 12장에 아마 4절 9절 보면은 봉함하라 그랬거든요. 그때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발광하지 않을 때니까 봉함해도,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발광하고 있고 곧 지금 코앞에 다가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그런데 이 책을 열어야 어느 시점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올라가고 어느 시점 오시는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각양각색으로 계시록 프로젝트니까 계시록 사경에는 많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심을 잡지 못해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시록은 굉장히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데 아주 너무너무 애기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덮어버립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자꾸 들어가서 이것은 공개적 재림이 있고 비밀스러운 재림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나누면서 또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많은 학파가 있습니다. 환란 전 학파가 있고 환란 중간에 학파가 있고 끝에 재림하신다 학파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느 것을 취해야 될 것인가? 이 말 들어보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고 에라 모르겠다 둘이 섞어가지고 일관성이 없는 그런 우리의 그 소위 계시록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계시록을 풀 때 이것은 일종의 맵을 가지고 지도를 가지고 현장을 찾아가는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비유합니다. 제가 미국에 23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뭐 웬만한 분들 다 꼭 똑같이 체험한 내용이겠지만 아주 지도를 가지고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우리는 자기의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참 지도가 보기는 쉽지 않아요. 너무 글자가 작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 실수하지 않아요. 두리뭉실 대강에 보는 사람은 그 주변에 하루 종일 돌다가 와버려요. 그래서 5m, 10m 안에 있는 골목 이름까지 다 있는 것이 오늘 내비게이션입니다. 지금은 맵이 사라져버렸어요. 맵 회사가 지금 장사가 비즈니스 안 되기 때문에 문 닫아버렸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앱의 시대요. 내비게이션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차에도 있고 전화기도 있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물론 뭐 때로는 약간 혼란도 있겠지만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은 이 특히 계시록은 이것은 맵과 같습니다. 증거와 맵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통적이고 그리고 이 일종의 일반적, 추상적, 교리적, 통념적 뭐 여러 가지 단어를 붙일 수 있겠죠. 내가 그래 가지고 있는 견해를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올해 1월달에 이사를 갔었는데 12년 살던 집에 이사를 떠났습니다. 새로운 집에 적응하기에 쉽지는 않아요. 뭔가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가지고 있는 공중휴거 하면은 그거 하나만 딱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게 완전히 내 머리에 깊이 각인돼 버렸어요. 착식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오면은 본성적으로 우리의 부패된 혼은 그냥 거부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그냥 최고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빛비춤을 받고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인도하심 받아야 됩니다. 주여, 누구와 같이, 모세와 같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럼 주님이 보여주시, 내 머리 돌리면 주님 일을 안 하세요. 저는 목회자지만은 나름대로 계시록을 참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나름대로 접촉한 지가. 그러나 여러 경로를 하나님이 훈련하게 하시는데 이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가 전체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 아니지만은 중요한 포맷을 잡고 있는 것이 특히 천년왕국과 그리고 휴거와 그리고 혼인잔치 이런 것들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얼렁뚱땅 두루뭉실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정말 참 여러 가지로 무릎을 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이렇게 대강대강 우리가 했다 보니까 미혹되고 어디서 뭐 1월 성심 별이 뭐 나타나고 어쩌고 하면은 작년인가 뭐 9월 23일인가 해가지고 거기 확 쏠렸다가 또 거기 너무 안 쏠린 사람도 문제예요. 조금 관심은 가져야 될 텐데 이거는 뭐 양치기 소년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너무나 많이 헛다리 짚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이게 마음이 굳어가지고 이제 마비 상태 되어서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뭐 옛날에 다 그랬지 그 소리 한두 번 듣나 이것도 문제예요. 사람이 순수하고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말씀이 서 있는 가운데 순수해야 되는데 말씀도 없다 보니까 그냥 미혹되어서 이게 저게 하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을 자기의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환란절 휴거설도 있고 중간 것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러면 환란전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부분적으로 옳은 데가 많습니다. 또 끝에도 옳은 데가 있어요. 왜 그런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가 계속 풀어나가면서 이해될 겁니다. 왜 그런가?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치밀하게 안 보면은 놓쳐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치밀하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비춤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계시가 있어서 인도하심이 있어야 이해돼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책자를 던지고 오지랖에 주어도 우리가 생각이 많이 세상에 덮게 이렇게 눌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금방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71회 같은 것도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뭐 100% 완벽한 건 아니지만 가장 쉽게 한다고 했어요.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도 약간 오리무중에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주 간단하거든요. 깨달으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러나 모르면 어려워요. 힘들고 이해가 힘들죠. 아주 쉽습니다. 알고 보면.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머리는 가지고 되잖아요. 예일대학, 하버드, 서울대학 나와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셔가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것 지식 자랑하고 이렇게 내가 휘두르려고 그러면 역사 안 하세요. 저도 앞으로 계속 공부해 나가야 되고 연구해 나가야지만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길을 보이소서. 항상 덜컥 떨리는 마음으로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7년 환란이라는 용어 자체도 문제예요. 예를 들면 그냥 쉽게 말하면 7년 대환란. 성경에 어디서 그런 말이 있어요? 없습니다. 7년 대환란은 말은. 7-year tribulation, 7년 대환란이란 말은 없고 그냥 대환란이 있어요. 이것은 그것도 대환란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그냥 큰 환란이라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년의 이것이 마지막에 7일이잖아요. 70 weeks 혹은 77s. 마지막 7년이 7일이거든요. 우리의 앞으로 세상은 이 7년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7년의 스타트 비기닝, 이 시작은 적 그리스도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들으시지만 제가 계속해서 리뷰하면서 말씀을 조금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어디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4절에.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듣고 많이 소실할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의 그 관점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을 갖다 딱 대면 우리는 수많은 입들이 잠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의 강림하심이 파루시아입니다. 헬라로 파루시아, 영어로 커밍. 주의 강림하심이, 이 강림이란 말도 에피파네이어, 그리고 파루시아,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심지어 아포칼립시스라고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은. 헬라어에 똑같은 주님이 오신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은사가 빵빵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시기를, 그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때, 그때 나타나기를,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할 때 그때 헬라어는 아포칼립시스로 써요. 또 이 계시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강림이란 말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곳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6번 나옵니다. 그리고 후서에 2번 나와요. 토탈 한 8번 내지 9번, 8번 정도 제가 점검해 보니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래서 그 강림이라는 그 말이 성경에서는 재림이라는 말 없어요. 전부 강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림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이 강림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강림을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재림입니다. 성경에 재림이라는 말, 우리 성경은 없어요. 강림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림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오시는데 그것이 이제 2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는 비밀스럽게 오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오시는 게 있습니다. 비밀스럽게 오시는 것은 사적으로 비밀적으로 오시고 공개적으로 오시는 공적으로 오십니다. 그럼 비밀스럽게 오시는 것은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 외에는 천사도 그 아들도 모르신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36절이죠. 42절에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밀하게 오신다. 계시록 3장 3절, 계시록 16장 15절, 마태복음 24장 36절 42절,
마태복음 25장 13절, 누가복음 13장 32절, 누가복음, 자, 곳곳마다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엄밀하게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오시는 그 날, 그 시는 모르나, 공개적으로 오실 때는 알 수 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1장 7절에 각인이 그를 보리라. 그를 찌른 자로 볼 것이고 나와 있어요.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오시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27절과 30절 나와 있어요. 그때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 번개가 동해에서 서같이 번쩍거리는 것이 확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뭐 다 알 수 있도록 오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흔히 지상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4장 30절에 보면은 영광의 보좌에서 능력으로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오실 때는 사도행전 1장의 9절로 10절 그 사이에 보면은 11절입니다. 사이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 500문도들 있는 가운데서 감람산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그때 천사가 가시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먼저 제가 편의상 지상 재림은 정확하게 시간과 장소가 나와 있어요. 지상 재림은 그는 스가랴 14장의 4절 보면은 예루살렘 감람산 동편에 예수님이 거기에 재림하세요. 재림하시면 이 동서로 그 땅이 갈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갈라지는 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고 갈라지고 남북이 동서에 화합해 버리고 그리고 동해와 서해가 열리면서 예루살렘 지형이 바뀌어 버립니다. 바뀌어 버리면서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심판하십니다. 양과 염소 심판하시고 영원한 복음, 이거는 오늘은 제가 다루지 않습니다. 천년왕국 때 다룰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와 있고 영원한 복음은 계시록 14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이 두 개 달라요. 이런 것을 풀어야 계시록이 옳게 조금씩 하나씩 풀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해지리라 하는 그 의미가 은혜의 복음이냐 아니면은 천국 복음이 뭐냐 이것도 아무나 갖다 대면은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비게이션으로 골목골목을 후비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맵이 있어야 그 목적지를 이루고 자기가 할 일을 하고 돌아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 성경은 아주 어느 면에서는 위로와 같아요. 예를 들면 계시록에 6장에 6째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나팔은 몇 개? 7개거든요. 인은 몇 개? 7개거든요. 그 7째 인을 떼실 때에, 예수님 떼실 때에 첫째 나팔이 분단 말입니다. 7째 인이 마지막 인을 떼실 때에 그때 첫째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7째 인을 언제 떼시냐? 계시록에 8장에 들어가서 떼십니다. 그러면 6째 인을 언제 떼느냐? 계시록 6장 12절에 떼세요. 이거는 여러분 만날 반복해야 여러분 될 거예요 아마. 왜? 계시록 평소에 잘 안 보시니까 그냥 설교만 듣고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을 보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보시고 그리고 설교 들은 것을 비교하면서 장구절을 찾아보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계시록 6장에 6째 나팔을 부으니까 12절에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리뷰해야 되겠어요. 천천히 슬로리 템포로. 그 6째 나팔을 부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해가 캄캄해져요. 달이 피와 같이 돼요. 이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엘서에 2장 나오는 것처럼 이런 현상이 3, 4년 전에 있었잖아요. 예, 마크 필치라는 유명한 테드라더 미국의 유명한 연구가들이 테드라더 이거 블러드 문이라 해가지고 책도 막 나왔잖아요. 그리고 조나단 칸이나 틀보 이런 분들도 예언하고 해가지고 착착 맞아 들어갔어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맞아 들어갔는데 왜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덜 맞아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늘에 1월 성신의 징조만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별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섬들이 밀려간다고 그랬거든요. 울릉도에서 제주도로 뭐 서귀포로 예를 들면은 뭐 울릉도에서 서귀포까지 밀려간다면 희한하겠죠. 그래 목포 앞바다까지 밀려갔다 그러면은 한 바퀴 삑 돌아야 돼 남쪽으로. 뭐 예를 들면 이런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막 나타난다고 성경이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하늘이 말려버려요. 종이축처럼. 언제 하늘이 말렸습니까? 나는 생생하다. 하늘은 그렇게 얘기할 거야. 섬들이 나는 아직 안 밀려갔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 포커스 딱 맞추니까 준비하는 거는 좋죠. 좋지만 그런 일이 해펀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신앙은 급속도로 어떻게 추락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의 거시는 모른다고 하시니 늘 깨우시래요. 언제 오실 때를 준비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기에 내가 뭐 죽을 날짜를 알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를 들면 91살에 죽으면은 90살 아주 풀로 이빠이로 살다가 일주일 전에까지 안 믿다가 믿겠다. 어떤 사람은 제가 옛날에 한국에 전도하니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아직 젊고 일할 것도 많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믿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무슨 말 했겠어요? 그럼 당신이 믿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나이 들어서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믿겠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그 날을 우리가 압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생애를 알지 못하듯이 하나님 모르게 하시고 장래일을 모르게 하셨거든요. 이사야 보면은 장래일을 모르게 하시고 알아도 그게 일부분입니다. 그 소수예요. 그것까지 우리는 뭐 굉장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현대의학이 발달해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더 많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부분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과 거시는 모르게 하신 거거든요. 뭐가? 그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그리고 지상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각인이 그를 보고 찌른 자도 본다고 그랬거든요. 어디에? 계시록 1장 7절에. 그리고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장 9절 11절에. 마태복음 24장 27절 30절에 오실 때 그때는 영광의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런데 공개적 재림은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공개적 재림은 지상 재림입니다. 오케이. 좀 어느 정도 수습이 됐어요. 그러면 공개적 재림은 쉽게 알겠는데 왜 감람산에 이스라엘로 예루살렘 오세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하나님 마지막 역사가 모든 것이 마무리됩니다. 7년 대환란도 7년 환란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마무리됩니다. 7년 환란도 계시록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 한 일의 약속을 하는데 누구하고? 이스라엘하고 적그리스도 약속해요.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적그리스도 약속하는데 굉장히 수혜, 특혜를 줍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어느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성경적 보면 굉장히 슈퍼 파워합니다. 굉장히 초자연적인 슈퍼 내추럴 파워랄까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권세가 있어요. 카리스마 보통이 아닙니다. 뭐 히틀러 같은 사람 엄청난 카리스마 있죠. 로마 티투스 장군 같은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을 능가하는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요새 말하면 이단도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병도 많이 고쳐지고 이런 이단들은 거의가 수십만 명 모이잖아요. 다들 체험이 있어요. 뭔가 이 초자연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한번 맛을 보면 뿅 가버립니다. 육체가 맛을 보면
그래서 성경은 뭐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액셉트 수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권세의 능력 있는 사람이 두 가지 측면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합니다. 하나는 열강의 그 아랍 제국들이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을 못 살게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의 많은 뭐 이스라엘의 그 전투력은 굉장하지만 워낙 주변 국가들이 강하게 압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한계가 있겠죠. 고통이 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평화족을 맺는다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이스라엘 너희 유대인들이여, 너희들은 하나님 하면은 끝불 넘어가지.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하리라. 예배의 자유를 주리라. 어떤 어느 종족도 강력한 국가도 너희가 예배드리고 여호와를 섬기고 예물 드리는 데는 내가 완전히 책임지리라. 약속하자 해가지고 7년 계약을 하고 맺는단 말이에요. 7년 계약을 맺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한 호감을 가지죠. 이 사람은 신뢰합니다. 왜? 종교의 자유를 다 주니까. 그런데다가 열강의 제국들도 이 사람이 났으면은 영향력을 끼치니까 7년 동안의 평화가 보장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뭐냐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시점을 모르면은 자꾸 헷갈리고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적그리스도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어야 돼요. 합법적으로 전 세계에 이것은 뭐 종전 정도가 아니고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하나의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는데 어떻게 해요? 중간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 7년의 1회의 절반에 있거든요. 그럼 몇 년이에요? 3년 반이죠. 7년에 3년 반에 3년 반 만에 이 사람이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요. 갑자기 사람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이 성경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될 거예요. 이 0.0001%로 오차가 없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혹하잖아요. 오늘부터 예배 금지, 제사 제물 금지하라. 제3성전에 말이에요. 지금 스룹바벨 성전에, 무너진 성전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성전이 없어요. 제3성전에 자기가 딱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여호와로라,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어디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 1회의 중간에 이 발작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 타임 테이블, 이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과 하나님의 그 영향권 아래, 통치 아래 있는 것이죠. 적그리스도 아무리 까불어도.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다. 그런데 그 시나리오대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 중간에 이것이 배신하는데, 그러면 거기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다니엘서 9장에도 나와 있고 27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어디에요? 15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1회 중간에 이 가정한 것이 그 성전의 거룩한 곳에 서가지고 이거 제사와 예물을 금하면서 이게 이제 나옵니다. 그 언제요? 딱 7년의 중간 지점에. 성경은 여러 군데 그 충분히 예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배신감을 느끼고 막 이제는 그 사람의 호의를 베풀던 그 사람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강팍하게 핍박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만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적그리스도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쌍심지를 캐고 있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환란 전에, 대환란 전에 이거는 앞으로 계속 풀어야 나게 됩니다. 대환란 전에 휴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안에, 적그리스도가 엄청난 핍박을 가했는데, 언제부터? 전 3년 반 아니고 후 3년 반부터요. 왜? 전 3년 반에는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징계는 나팔이 몇 개까지? 4개까지 불었어요. 전 3년 반의 나팔은 몇 개? 4개예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8장에. 그리고 5, 6, 7, 세 나팔은 계시록 9장부터 11장까지 세 나팔이 불어요. 토탈 몇 나팔? 7나팔이에요. 그 끝나팔을 조심하라 그러죠. 끝나팔.
그 끝나발에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의와 영원한 나라의 통치받게 됩니다. 이제 그 장면에. 그때 마지막 7나팔 부는 그 시점에 두 증인이 산채로 3일 반 동안에 맞아 터져 죽어 있다가 거기서 생기가 들어가면서 두 증인이 하늘로 살아서 올라가 버립니다. 휴거와 부활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 좀 알아야 돼요. 휴거와 부활이 다르고도 같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네. 자, 그거는 좀 얘기할 때 나올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그 시점에, 그러면 그 시점에 두 가지의 시점이 있단 말이죠. 환란 전과 환란 후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대환란 전과 그리고 대환란이 시작될 있단 말이에요. 각각 3년 반, 3년 반이란 말이에요. 딱 중간에 잘라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유의해야 될 부분은 즉 그리스도가 과연 언제 나타나느냐 이게요. 예,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하고 평화조약을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 맺었습니까? 안 맺었습니까? 안 맺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의 에비던스 증거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1절에부터 이제 4절, 3절에 특히 3절에 이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공중에 오신다고 강림하신다는 그 소문을 영이나 그러니까 자기 기도하면서 영으로 받았단 말이야. 말이나 혹은 편지나 편지는 사도 바울이 그런 편지를 안 쓰는데 조작한 거죠. 짝퉁 카피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바울이 이 편지 썼다 그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보면 편지로나 어떤 것을 받았더라도 너희가 결코 어떻게 해요? 동심하지 말라.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그 다음에 그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때 두 가지의 에비던스 증거가 나타나리라. 하나는 배교하는 일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저버리 시시라든지 아니면은 성소주자, 성소수자 뭐 차별금지법이 예를 들면 말이죠. 이런 배교하는 일들이 있으리라 말이야.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법의 아들. 예. 이 멸망의 사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자, 지금 제가 어디를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지금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이 두 가지 정체를 가지고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 이것은 즉 그리스도입니다. 나타나기 전에는 결코 이런 일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뭐가요? 강림이 없으리라 이 말이에요. 그럼 안심되었습니까? 아직 예수님이 안 오시잖아요. 그러면 띵까띵하고 열심히 뭐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예요, 지금. 성경은 분명히 그리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일단 하나는 해결됐죠. 뭐가?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나타날 때만 기다리고 있기 전에 여유 있게 잠도 푹 자고 뭐 기도도 대강대강 하고 하나님의 그래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뭐야말로 정결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왜 때가 좀 남아 있으니까 사람이란 게 묘해요. 조금만 물질의 여유가 있고 시간의 여유가 있고 건강의 여유가 있으면은 우리는 거들은 부리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돈 사랑, 세상 사랑, 사람 사랑, 자아 사랑. 인간 사랑이라는 것은 영혼 사랑이죠. 육체 사랑이 아니요. 영혼 사랑. 이 사랑을 항상 묵기장 내려놓는 준비하면서 주여, are you ready? 준비되네요. I'm ready now, right now. 예, 나는 지금 준비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나는 내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힘껏 그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섬기지만은 언제도 부르시면 갈 준비되었습니다. 주여, 이런 준비, are you ready? I'm ready now. I'm ready right now. 내 지금 즉시 준비됐습니다. 언제 데려가게 하소서. 이런 준비된 사람들을 지금 주님이 눈여겨 이 시간도 보시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아니면 저 그때만 나타나 그때만 맞추면은요 이거 아주 그 달콤한 우리가 사탕발림에 우리가 속을 수 있습니다. 사탕발림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런 자기 생각의 사탕발림이라는 거죠. 왜 아직 시간 여유가 있다. 여유 있으면 넉장 부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그 환경에 발목 빠지지 아니하고 그 환경에 내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고 있으라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스스로 깨어있으라.
예, 술 취한 것, 방탕한 것, 그 다음에 세상에 많은 너희가 일들로 인하여서 너희가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항상 득과 같이 그날이 임하리라 그래요. 아니 득과 같이 왜 임합니까? 그 7년 환란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푸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인간의 머리가 좀 죄송하지만 저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읽었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16, 17 이 모든 본문이 혹은 고린도서 15장 51절, 51절 그날 마지막 나팔 보면은 우리가 호련히 변해서 올라간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분명히 성경이니까. 그 부인하면 이단이죠. 예, 그는 비블리스트, 비블리칼, 예, 바이블리즘, 그건 너무 성경적입니다. 그건 누가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 가지고 말씀하지 않는 것을 주의 빛비춤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더란 거예요. 저 자신도 여러 계시록을 탐구하고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얼빈 백스터, 페리스턴 힐턴, 그 다음에 잔 메가드라든지 아니면은 저 유명한 갈보리 체벌의 척 스미스, 이런 많은 분들의 여러 가지 책은 다 옳습니다. 왜? 부분적으로 다 맞아요.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죄송하지만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통적 그리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우리가 답습적 전통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패러다임이 달라요. 그래서 제목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고 그래요. 이 인식의 대전환. 지금 알고 있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통념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선 보세요. 이번 시간에 또 잠시 계속 연결할 것입니다. 자, 한 대까지 나갑니다. 일단은 오늘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원어적인 의미에서 제가 헬라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NIV가 잠깐만 한 구절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일단은 우리의 화면을 보시든지 아니면 성경을 보시든지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세요. 4장에 17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4장 17절. 그 후에 after that 됐어요. NIV 영어 성경은 after that.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자, 이 성경의 구절은 공중 강림하시는 주님에 대한 성경에 대해서 만천하에 알려져 있는 너무나 이건 표준적이고 공식적인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세요. NIV 영어 성경과 킹 제임스 버전은 우리말 성경보다 훨씬 더 조금 신뢰도가 높은 이유가 거의 언어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입니다. 아람어와 헬라어죠. 구약은 아시다시피 히브리죠. 그래서 영어 성경이 충실한데, 자, 이제 저를 이제 보세요. 보시면서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휴거될 때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차이를 잠깐 말씀을 제가 여러분 미리 드립니다. 부활과 휴거는 조금 다르면서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활은 레저렉션입니다. 휴거는 랩추어인데요. 레저렉션이라는 말은 이미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 낙원의 파라다이스에 가시죠. 낙원에. 그 다음에 지옥에 아니요. 그런 지옥에 간 사람들은 가데스, 스올 이러죠. 하데스 혹은 가데스, 스올을 그러죠. 그리고 천국을 헤븐이라 그러고 지금 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제가 이것도 비밀입니다. 저는 비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비밀은 낙원에 대한 비밀을 언젠가 또 여러분과 바이블 스터디 할 때든지 영성할 때 또 말씀 나누고 또 정리되면은 제가 공개적으로 설교할 겁니다. 자, 그럼 낙원에 일단은 가 있어요. 오케이. 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맞죠? 3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편강도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경에서 사실은 우편이나 말도 없지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낙원에 가시죠? 그러면 우편강도 어디 있어요?
지옥에 가지 않았잖아요. 일단은 낙원에 있습니다. 예, 그 낙원에 있는 사람들, 낙원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구약 시대부터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 지금 구약 시대부터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까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낙원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터인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고 아무도 뺏어갈 자 없으리라.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자, 어디에? 요한복음 10장 28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중에 떨어진 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일단은 성경을 성경에서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 예수를 영 개참을 믿은 사람은 몰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표준적으로 노멀 크리스천, 이 에브노멀 크리스천 말고요, 비정상직 크리스천 말고 노멀 크리스천들은 낙원에 가 있단 말이죠. 그 낙원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을 지금 다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나팔이 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9절에 죽은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때가 되나니, 그리고 어떤 자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서리라. 그러니까 나팔 불 때 단따라 단따 빰빠라빰빰 나팔 불 때에 그때 죽은 자들이 즉 몸을 입지 않고, 몸은 지금 다 해체돼 버렸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레저렉션, 부활됩니다. 그 얘기가 데살로니가 4장 16, 17절에 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있단 말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가 다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면 부활되었어요. 이제 그들이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불러 올리십니다. 이제 우리가 공중의 휴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직전에 죽은 자가 먼저 부활돼 버려요. 우리가 살아있는데.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죽은 자들이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이 조금 우리가 이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후에 after that, 우리 살아남은 자도 we who still alive, 우리의 살아남은 자도, 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죠? 죽은 자에 비하면 우리는 살아있습니까? 우리는 죽은 자입니까? 지금 우리가 휴거하려는데 이 심각하게 그렇게 앉아 계시면 어떡해요? 지금 우리가 휴거하려고 하는데, 되려고 하는데,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났잖아요. 무덤에서 다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 어디에?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일어나고, 그 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순차적으로 프라이어리티 순서적으로 우리가 다음이지만은 먼저 죽은 자를 일으킨다고 되어 있어요. 일으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죽은 after that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로 함께 끌어올려질 것이다. will be catch up, caught up, catch up together with them.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영어 성경 여러분 다 NIV 가지고 계시잖아요. 보세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얘기하고 오늘 마쳐야 되겠어요. 네. 자, 우리 죽은 자가 그리고 우리 앞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다. 레저렉션이에요. 우리 부활절 망상 설교하고 알고 있는 거잖아요. 부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체가 된 거죠. 이제 예수님 같이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처럼 영은 뼈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굉장한 말씀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영하면은 무슨 그 달걀 귀신같이 윙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도 영만 윙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우리가 몸을, 예수님같이 몸을 입어요. 어디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빌보 3장 21절에 우리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몸과 똑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놀랍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몸을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생선도 잡수셨거든요. 우리가 지금 너무 영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영 하니까 무슨 달걀 귀신같이 위 갖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바람같이, 그게 아니거든요. 유령같이가 아니고 영은 원래 살과 뼈가 없는 영이 맞다. 왜? 나는 영이니까. 그러나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나를 만져보라. 그 다음에 그것도 못 믿으니까 그래요?
요한복음 21장에 바닷가에 생선도 쪼개지면서 같이 자시는 거예요. 아니 영이 어떻게 자셔요? 예, 척추가 있고 다 계세요. 살과 뼈가 있어요. 예, 우리가 신령한 뼈,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그날에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활체가 형성이 되어서 이제 부활의 몸이 되어서 이 무슨 몸? 영의 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런 데 보면 나왔어요. 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의 몸이 영의 몸이 있다고 그러죠. 예,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도 있다. 육의 몸은 육체라고 그러고 영의 몸은 뭐요? 영체요. 영체가 됩니다, 우리가. 근데 부활된 사람이, 나원했던 사람이 영체가 돼요. 영체가 되어서 우리 앞에 탁 서는 거예요. 뭐, 선다기보다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함께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돼야 돼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after that, 그 후에, we who are still alive will be catch up 혹은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도 함께 그들과 함께 them이 누군가? 부활된 사람들과 together with them 부활된 사람들과 함께 catch up 되리라. 함께 끌어올려지리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We who are still alive and 했다 했어요. And are remain 이거는 킹제임스 버전인데 remain 혹은 NIV에서는 이것이 말하면 left예요. left란 말은 왼쪽에는 뜻도 있고 떠나다는 뜻도 있잖아요. 남는다는 뜻도 있단 말이야. left will be 자 이게 남은 자란 말이 왜 나왔느냐 이 말이야. 이게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자라면 돼요. 왜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레퍼트 혹은 리메인이라고 그랬거든요. 남아있는 자가 함께 올라간다. 이 남아있는 말을 사도 바울이 왜 쓰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있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대환란 들어가면 하늘 보좌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두 살아있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휴거되기 전에 살아있는 존재가 있고 어딘가 우리가 알지 못하면 먼저 휴거된 누군가의 살아있는 보좌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쓰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좀 이해가 금방 안 가질지 모르겠는데요. 자,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강의를 풀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볼 때는 뭐냐면은 아하, 휴거가 단일한 휴거, 단번에 한 번만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누군가가 어떤 somebody, anybody, 누군가가 먼저 올라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있었는가? 라는 캐스마크를 일단은 우리가 한번 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풀어야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일단 이것도 홀드 해놓고요. 그래서 휴거는 오늘 부제목처럼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휴거의 두 방면. 하나는 이기는 자의 휴거와 그리고 대다수의 휴거. 이긴 자는 the left of the winner. 대다수의 휴거는 the left of the majority. 이 두 부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중강림을 알고 있는 것은 어디에 속해요? 이기는 자요, 대다수요? 대다수의 휴거자들이에요. 이 대다수의 휴거자들은 언제 휴거되는가에 대해서 이것이 성경을 보면 딱 답이 나와요. 계시록에 오늘 이것만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 6절에 보면 12장 6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철장 권세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는 어떤 사람? 이기는 자예요. 이 이기는 자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욕망을 이기고 모든 욕심을 이기면서 자아를 이긴 사람들이요.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했던 사람이야. 어디에 나왔어요? 계시록 12장 11절에. 이 사람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믿음 지킨 사람이야. 이런 순교자의 반열에 가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계시록 12장의 5절입니다. 이자난 사내 아이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린다니까, 철장 권세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여기서 삐그러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두아딜의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무체를 주리라 나와 있어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어느 교회에서? 두아딜의 교회에서. 이기는 철장무체를 주리라. 이런데 이게 사내 아이가 나와. 여자가 나오고, 여자는 신구약을 총칭하는 모든 크리스찬들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다 여자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예, 신부들이고 여자들인데 신부 후보생들이죠. 자, 그러면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요. 이 강해. 특히 교회에서 성도들,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 양육되었는데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은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목숨이 아깝지 않냐고, 물질과 생명과 삶이 아깝지 않은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요. 이 사람 어디로? 계시록 12장에 5절에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어디로? 공중에 올라가요? 보좌로 올라가요? 보좌로 올라가더라. 예, 이것은 사이언, 자이언 보좌입니다. 시온 보좌로 올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12장, 계시록 12장 6절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사내 아이가 휴거됐어. 일단은 어때요? 산채로 휴거됩니다. 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활된 사람이 휴거될 때 어떻게 해요? 부활된 사람이 일단 몸으로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끌어올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부활이 필요 없지요. 이해가 되세요? 죽은 자가 부활이 필요 있고 산채로 올라간 사람 부활이 필요 없어요. 누가? 엘리야가. 창세기 5장 24절에 누가? 에녹이. 부활이 필요 없죠. 바로 올라갔어요. 산채로. 그 옷을 벗어버리고 엘리사가 강물을 치잖아요. 치니까 강물이 말라버렸잖아요. 그럼 올라가면 똑같고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산채로 올라가는데 주여 부활 언제 됩니까? 그러면 네가 죽을래 이 말이에요. 죽어야 부활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올라간 사람 부활이 필요 없어요. 이 개념도 여러분들이 다 무조건 부활을 안 해요.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산채는 그대로 호련히 변해서 올라갑니다. 어때요? 영체로 변해서 올라갑니다. 그때는 흰 옷을 입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다음에.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에 이 부분을 이제 마무리가 마칩니다. 12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러니까 사내 아이를 산출한 특별한 믿음이나 순교적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들 말고 조금 에버노멀 크리스찬들이에요. 사실은 좀 참되지만 나름대로 11조하고 감사도 예배 드리지만은 그러나 순교적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기는 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부류는 아닌 거의 대다수의 올모스트의 사람들이 여자입니다. 예, 이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광야로 1260일 동안 광야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으로 이끌려 갑니다. 1260일은 몇 달이에요? 42개월입니다. 그러면 몇 년이요? 3년 반이에요. 자, 여자가 3년 반의 광야로 이끌려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가서 어떻게 해요? 양육받더라 그래요. 자, 양육받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3년 반에 대환란 시작되어서 3년 반 끝에 양육받으면은 끝까지 가면은 7년이 거의 마지막 거의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풀어주는 겁니다. 대다수의 휴고자들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여자들이요. 우리는 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이면서 우리는 강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삶 속에서 자기 성격과 자기 고집, 매퉁스러운 거, 불순종, 세상 사랑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의시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그래서 대다수의 휴고자들이 거기에 계시록 12장 6절에 여자로 나와요.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 14절에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가 나와요. 이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그들이 이 특별한 곳에서 양육받더라. 한때 두때, 한때는 1년입니다. 두때는 2년이에요. 두때 2년, 반때는 6개월이에요. 3년 반 동안에 광야 어느 곳에 양육받는데 어떻게 해요? 독수리의 두 날리기로,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독수리의 두 날리기로 그 여자를 업어가지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요. 누가 날아가요? 독수리가. 자, 이 부분만 하고 마무리합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 익사이팅한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요, 다 나라마다 동물이 상징이 있습니다. 자, 일본은 원숭이요. 대한민국 뭐요? 호랑이, 호돌이요.
그리고 러시아는 곰입니다. 타일랜드는 엘리펀트, 코끼리입니다. 태국은. 그리고 영국은 사자예요. 그리고 뭐 물어보세요. 이탈리아, 터키는 그리고 여우입니다. 여우. 뭐 중국은 판다예요. 판다. 눈도 감고 귀도 까만 거 있잖아. 예쁘게 판다요. 그런데 미국은 이글, 독수리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거는 제가 100% 개런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나라를 볼 때 독수리 날개로 미국 이민의 나라니까 엄청난 후 3년에 이제 대환란의 핍박이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날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민 잘 오신 거야. 그러나 이게서 그러면 미국에서 후 3년 반에 특별히 주님 어딘가를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겠다. 그렇게 땡하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환란 전 휴거가 있습니다. 대환란 전 휴거가 있어요. 그걸 다음 시간에 계속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